어제 토요일 설교 준비에 모든 시간이 다 쏟아지는 그런 평상시 시간이었지만 어제는 내도록 잠만 잤습니다. 너무 졸음이 오고 지쳐서 설교 준비는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잠만 좀 진짜 하루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꿈을 꾼 것 같아요. 한 주간이 꿈꾸고 무슨 꿈을 꾼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오늘은 특별하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꿈만 꾼 것 같아요. 수요일날 갑자기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1시간에 100mm 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그런 비라고 하네요. 그런 비가 쏟아부음으로써 울산 전체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쉽게 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도 그 일 때문에 닥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막내 아침에 태풍 때문에 막내를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고 집에 들어오는데 소명을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교회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비만 왔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하고 바로 그냥 교회에 아침 일찍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회화강에 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저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회화강에 물이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차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진짜 덩치만 같이 가는 콩알만 한데 얼마나 비가 급속히 터오르면 나중에는 저 건너편 강을 넘어서 도로로 물이 막 쓰나미처럼 막 살아오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에 그 비가 강도 아직 다 차기도 전에 그렇게 범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상제 아빠, 익제 아빠, 우리 저 오피스웨이 사장님이 달려온 거예요. 수문이 회강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신 겁니다. 둘이서 그 상황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물이 마당을 채우고 이제는 그 마지막 턱까지 넘어서는 순간 김부영 장로님이 달려오셨어요. 그 외에는 입구에서 업사무소 직원들이 다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고 물은 차오르고 이제 물은 식당으로 중고등부실로 차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 모든 기능들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막을 수는 없고 거의 중고등부실에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마당에 서면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그때 오피스의 사장님하고 윤지수 사장님 내보내고 바깥에서는 직원들이 빨리 나오라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김봉영 장님 둘이는 도무지 그 교회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순간에 참 부끄럽지만 잠깐 순간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이 딱 들다란 말입니다. 더 차오르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있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갈 수는 없다. 나중에 그 물이 다 빠지고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다 몸도 달려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오늘 돌을 때 보면 아마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뭔 일이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모든 때를 다 씻어내고 정상화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요. 그걸 금요일날 마지막 때까지 다 쓸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집에 들어가서 뻗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없었습니다. 참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오늘 기도를 하시니 또 그 마음이 그렇게 부파쳐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위기 때마다 오늘 그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더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을 많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일들을 한 주간에 작은 그런 수혜를 통해서 또 한 번 크게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기계들이 물에 잠겼고 사실은 지금 수백만 원이 그 때문에 물에 잠겨서 손실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자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글 중에 제일 마지막 글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글이 오늘 디모데후서인데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보다 여기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힘쓰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내 몸뚱아리를 드립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성공한 시대의 엄친아였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모든 부러운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주님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점은 로마였습니다. 늘 그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 나를 보내주세요. 다 가봤지만 로마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로마가 변해야 이 전체 제국이 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저 로마에 좀 던져주세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잘 가지질 않고 자꾸 주변에서 맴돌아야만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몇 차례 전도 여행 갔지만 로마는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길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겠다고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님,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황제로서의 모든 권위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황제 네로에게 집중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바울 선생님의 목숨은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로마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바울은 로마, 꿈에도 로마, 잔학계나 로마.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비자를 내어서 크루즈를 타고 배낭을 메고 여관지를 찾아서 그렇게 여행 가듯이 간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끌려가도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에 간다는 것이 그를 가로맨 그런 수갑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수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생각하니 고마워까지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바로 로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의 심장은 뛰는 듯이 기뻤습니다. 내가 드디어 로마에 왔다. 이 로마의 중심에 왔다. 아주 밑바닥에 왔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왔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살다가 결국에는 그의 목이 도끼에 의해서 잘려지는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그리 가면 그런 일 당할 줄 몰랐을까요? 말했지만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가고 싶은 이유는 그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피는 내 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로마 복음화의 그 첫 피가 내 피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기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 아니 드디어 내 피를 흘릴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8절에 부탁하기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8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기억해라. 그리고 15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의 피가 뿌려졌지만 한동안은 수많은 박해가 이 바울의 박해로부터 해서 온 교회가 10번이나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불같이 이번 수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10번의 대박해도 이 바울의 뿌린 피를 지우지 못하고, 아니요, 나중에는 드디어 그 로마가 바울이 바라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를 그렇게 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복음이 어느덧 지구를 밤 한 바퀴 다 돌아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로마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또 이 워낙 고집센 이 백이민족, 이 전통적인 그런 보수사회, 이 경관 청순 같은 이곳이 여러분 어떻게 복음화될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안 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요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개화되었지만 이 조선 땅은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중국도 변하고 일본도 변했지만 조선은 끝까지 버텼던 것이죠. 무엇에? 복음 하나에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말살했습니다. 그런 땅에 드디어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역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그 누군가. 막상 그가 누군지 말하려고 하니 많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작은 울림이 되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울림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의 그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결심하였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훌륭한 신학 공부를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5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래서 자신을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그 깨달음이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그 작은 깨달음을 하나하나 실천하여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경관 청송 같은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알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현이라는 작가가 쓴 울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울림이라는 책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울림이라는 책은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우리는 기독교, 한국 우리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늘 우리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말하면 늘 빠지지 않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길선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늘 우리가 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KBS 이런 것도 TV도 드라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분뿐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이 울림이라는 책에는 실제 존재했지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땅에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24분이나 실리면서 울림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삶으로 지켜냈던 그런 자들의 명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책의 서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근대 한국을 변화시킨 이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고집센 그런 백이민족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이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유교 사상에 있는 것들이 강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3.1 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이미 그 초기에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똑같은 불교인이었든 아니면 유학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오게 되었느냐? 누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들을 바꿔놓았던 주변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누군가가 오직 예수님 되세요, 예수님 되세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던
삶으로 울림이 되었던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집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또 좀 익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을 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분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삶으로 말했고 자신의 영성을 삶으로 보였던,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람은 한센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의 친구로 우리는 손야원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손야원 목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섬겼던 여러분 애양원입니까? 예. 거기에 애양원에 사실은 기초를 놓았던, 거기에 손야원 목사님 들어가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애양원의 창시자이자 한센병의 친구였는데, 그가 바로 1908년 광주시 양림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최흥종 목사님인데요. 먼저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그가 미국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선교사가 급성 폐렴이 걸려서 이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포사이트라는 선교사가 나귀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와 중증 문둥병 환자와 이 최흥종 씨가 만난 거죠. 이때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그때 이 문둥병으로, 중증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이 환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 최홍용 씨에게, 청년, 좀 어눌한 말로 저 지팡이 좀 집어주시겠어? 집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보니까 이미 그 문둥병 환자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여서 그 지팡이에 그 환자의 고름과 핏물이 가득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그 지팡이를 못 집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거는요, 자기는 그렇게 지팡이 하나 못 집어주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저 병 안에 선교사가 다른 민족의 그런 중증 환자를, 그런 문둥병 환자를 껴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껴안고 있는데 나는 지팡이조차 못 짚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 와닿은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옥수수로 사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위해서 살았던 권정생. 이 권정생 씨를 장례하면서 그 장례위원장이 했던 말은, 내가 많은 예수님 사람을 봤지만 이 사람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들여서 그렇게 작은 울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칠홍성 같은 한국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여, 다시 말해서 참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11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울림이 되게 만들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드려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드려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참아내면 또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될지언정. 그러나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참으면 주님께 왕도를 할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해를 알면서도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으로 세웠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의 길을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 그들이 장기대 박사가 그렇게 마지막 그의 남은 돈까지 간원에게 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신의 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최영준 목사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왕노릇할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여서 한 사람의 성도라는 이름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저 불러주니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그리 불려집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한센병 환자도 옛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장기대 박사가 돌봐야 될 만큼 그런 환자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래 씨가 남겨서 먹여 살아야 될 만한 그런 삶도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금은 더더욱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힘쓰는 작은 예술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파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종치기로 종칠 일은 없지만, 그리고 글 쓸 재주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는 자가 된다면,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울림이 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울림을 주고 사는 우리가 모르는 이 땅의 작은 예수를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